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요 11절서부터 16절 이 본문은 진짜 생뚱맞은 본문이 딱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는, 인구 계수하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생뚱맞은 내용 같지만은 이게 성막 전체 내용 흐름과 부합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수요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 이제 그전 성경 계수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한 숫자를 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구 조사 계수하는 것과 그 계수한 인원에 따라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인구 조사, 즉 계수를 하라고 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선을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이 계수한다는 뜻이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된 거냐면은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양 숫자를 셀 때 이제 딱 이렇게 선을 쳐놓는데, 선을 쳐놓고 이제 그 양들이 들어갈 때마다 막대기를 해가지고 선을 이게 선을 딱 쳐놓고 양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넘어갈 때마다 양의 마리수를 센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이 선을 넘어갔다, 또 넘어가면 한 마리, 넘어가면 두 마리. 그래서 숫자를 센다는 게 양이 그 선을 넘어가는 거,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계수한다는 이 용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다 할 때는 단순하게 오늘날의 호구조사 같이 그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정상의 그 차원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 역사 가운데 필요한 뜻이 있어서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넘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그 선 안으로 그러니까 선 바깥에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내가 세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인구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숫자를 센 사람 중에서도 20살 이상의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계수한다는 게 선 안으로 들어온다고, 선 안에 들어온다 라는 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이 계수하라는 거 왜 명령을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뭘 설명해 주냐면, 봐라, 내가 지금 율법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제도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과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의 백성 안으로, 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율법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의미로 계수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막과 율법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자들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그래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을 은 반세계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 반세계를 드리는 거는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라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어구도 굉장히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사 같은 거 드릴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부자들은 뭐 소,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무진세 같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거든요. 근데 유독 이 속전, 이게 은인데 이 속전에 있어서 이걸 나중에 보면 이제 성전세라고 합니다. 이 성전세만큼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속전으로 내는 이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은 반세겔은 돈으로 따지면은 큰 돈은 아니래요. 큰 돈은 액수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그 금액 자체는 작게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고 이 금액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상관을 동일하게 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냈겠을까요? 그 생명을 위한 속전, 이름이 벌써 이렇게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속전. 그러면은 속전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구원과 구속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과 구속?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 잘 아는데 구속이라는 의미를 헷갈려 해요. 구속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구원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구원이 넓은 거예요. 구원. 구원은 보통 하여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건짐을 받다. 이런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은 기독교 아닌 데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일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 구원해서. 그런데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그 구원을 해냈는데 죄를 내가 대신 짊어져가지고 너의 죄를 대신 속해줘가지고 구해내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구원 플러스 속죄.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전은 뭐냐면은 구속을 위해서 드리는 세금이다. 그 얘기예요. 이 속전이라는 게. 구속.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세금 종류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드리는 속전. 그렇다면 이 속전이 뭐를 예표하고 뭐를 모형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이걸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가. 속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중에 이제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속전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세금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죽게 돼 있고 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동일하게 내야 된다.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누구나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을 존재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다 내라고 얘기해요. 다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실 때 너희가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질병은 이제 온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 온역이 번역이 더 나아요. 더 구체적이 이제. 그러니까 온역은 질병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 같은 질병이 온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질병으로 왜 번역을 바꿨는지 하여간 온역이 사실 더 번역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돌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아니하면은 온역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다. 근데 너희가 속전을 내는 것은 바로 온역을 없애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역대상이나 사무엘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인구조사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7만 명씩이나 죽이는 형벌을 내렸을까?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원래 성경의 인구 계수는 늘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만 했어요. 이 계수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뭐냐? 아, 내가 이 인구 계수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 군사 이게 몇 명인지 다 파악을 해서 저 다른 대적들과 싸울 때에 내 인간적인 모든 군사 전략, 행정 전략 이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군사를 뽑고 또 얼마나 배치시키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언뜻 생각하면 다윗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계수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쳐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계수라고 했어요. 그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 안이 아닌 자기의 통치 안으로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했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치를 맡긴 거는 하나님 대신 대리로서 이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라고 주신 건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 자기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생명의 속전,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한 행동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종종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통치 안으로 내 삶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내 통치. 다시 말해서 내 소유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구계수를 한 거는 이거는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센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것은 내 소유다. 즉 소유권 확증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계수한다는 건 소유권 확증 도장. 그런데 다윗은 내 소유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내 소유권으로 지금 확증하는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역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이 속전은 피값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피값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수 안으로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금을 인치는 작업이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게 어떤 사건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인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주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마음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저기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예, 여기 보면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호와 앞에 인치를 받을 자마다 성소의 세겔,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어야 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성소의 세겔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겔은 옛날에 은의 무게단위였거든요. 근데 은의 무게단위를 다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대요. 왕궁에서 세는 세겔의 단위가 있었고,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세겔의 단위가 있었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있었대요. 왕궁에서 쓰는 은의 단위가 세겔이 가장 무거웠대요. 5.75kg.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그러니까 한 세겔, 이 한 세겔도 그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한 세겔인데 왕궁에서는 5.75kg.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1.75. 근데 성전 거는 양보 한 250g. 그러니까 똑같은 한 세겔인데 성전에서 쓰는 그 무게 세겔의 단위가 가장 작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이 은은 어떤 세겔을, 반세겔을 드리는 건 어떤 걸 드리냐? 성소의 세겔로 드리라. 왕궁의 세겔도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의 세겔도 아니고 성소의 세겔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겔 일단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 뭐냐면 가장 똑같은 은 단위긴 한데 가장 부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도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그 단위가 성전의 세겔 단위고 반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담 없이 누구든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낼 게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 단위가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지금 왕궁의 세겔이나 일반 세겔은 생명의 속전이 안 돼요. 이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은의 단위,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고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노력과 공로가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의 속전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그것만 새겨 듣고 하나님의 자기가 계수 안에 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생명의 속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온역을 피하고, 온역이라는 건 단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형벌을 피하고 생명을 얻기 위한 거는 어떤 무거운 것들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주고, 생명의 속전을 준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가벼운 걸 줬다. 가벼운 의무감을 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 조금 아까 이제 소유물이라는 걸 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소유물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구속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구속당하는 거냐. 원래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인데, 구원이 구속이고, 구속하면은 딱, 고랑수 차는 게 구속당한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구속. 우리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서 구속당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막 구속당하는 거. 굉장히 무거운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의 속죄를 치는 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약한 자라도 다 낼 수 있는 그거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소유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건 뭐냐면은,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지키지 말아야 되고 어떤 막 이 법규, 계율 이런 거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긴데 이건 뭐냐면 어떤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치른 사람들은 다 그 계산에 넣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일단 자기가 부족하던 죄를 짓고 있던 허물이 있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계수했다. 그러니까 나를 선 안으로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통치권 안으로 넣어주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뭘 지키라 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소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와 같이 여기겠다. 이게 첫 번째 소유물에 갖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소유가 됐으니까 그 소유물로서 구속, 당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유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거다, 나와 같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못 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너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내가 나와 같이 여긴다. 너의 허물을 모두 다 덮어주겠다. 이 죄를 속한다는데 속자가 원래 우리는 죄를 속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커버해, 덮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뜻은 덮는다.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 모든 것을 덮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덮어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과 인간적인 모든 것 싹 덮어가지고 나와 같이 여겨주겠다. 이게 첫 번째 소유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이렇게 가벼워지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떤 막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첫 번째 비결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가벼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으니까 이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으로 나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가볍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너희들은 다 나의 계수 안으로 내가 들어온 자이다. 들어온 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만내라. 그러니까 어떤 막 큰 의미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다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그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지금 이제 이 속전이 은이었거든요. 근데 이 받은 은들을 어디에 썼냐면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기억나세요? 그 성막 바깥 기둥할 때 그 받침이 은받침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는 노시고 하나는 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받침을 하는데 다 이 속전을 낸 게 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잖아요. 속전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 갔듯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사람들이 또 속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속전은 또 뭐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사람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성막을 지으면 그 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기 있는 은이 우리가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속전에 대한 생명의 속전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속전들, 은들, 헌물과 희생은 다 뭐하냐? 이 희생이 하나님이 사실은 부족해서 우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이 생각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은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을 다 까먹습니다. 이 주위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감격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래서 난 세상에서 뭔가 내가 다르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없어지면은 그것도 같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계속해서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의 계수 안에 다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선안으로 들어왔다고 확증해서 인쳐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와 같이 여기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같이 여겨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부족이나 허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세세한데 그냥 그냥 이게 하나하나 계율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이 의식이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 이 마음.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속전을 드리고 여러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공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가운데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계수하신 그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저희들은 생명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무리한 인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시고 당신과 같이 여기셨다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깊이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그 받았던 구원의 감격 십자가 은혜로 인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쁨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되며 하늘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